지난 주일에는 역시라는 제목으로 시편 7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직한 의로우신 재판장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종교개혁 감사주의를 맞아서 인터넷 예배를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개혁하라. 우리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교황 절대주의, 마리아 신격화, 면죄부, 성인 숭배, 조각상 숭배, 화채설 등 이런 무지로부터 개혁한 것이 1517년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격퇴하는 역사적인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말씀은 모든 성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목사 절대주의, 인터넷 예배주의, 무교회주의, 탈권위주의, 비대면주의, 동영상 숭배, 택배 성찬과 같은 잘못된 예배론과 교회론을 격퇴하는 것이야말로 2020년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한 전제는 예배는 하나님과 참여자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신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제 스승이었던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안인섭 교수님도 아티클에서 논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참여자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직적 만남과 참여자들 간의 만남, 수평적 만남. 예배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의 만남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개혁이야말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화채설, 미사, 그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들만 그 미사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찬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회중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왜 예배자를 구경꾼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왜 예배자를 시청자로 만드냐 이거예요. 도대체 인터넷 예배라는 것을 누가 예배라고 인정했어요? 어디에 그게 예배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게 목사 절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는 예배가 오늘날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인터넷 예배를 개혁하라는 설교 제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또 어떤 대형교회 은퇴 목사가 하나님이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CBS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 칼럼을 찍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인터넷 예배가 하나님이 쏜 대포래요. 그래서 성도를 다 흩어버려서 이제는 예배당을 신성화하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무지한 목매한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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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하나님이 일으킨 종교개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너무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예배당이다. 이런 설교를 칼럼을 찍었어요. 세상에 배웠다는 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까지 했는지 목회까지 했는지 한 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어지간하면 남의 채널에 댓글을 안다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신성화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목회해서 100주년 기념교회 그렇게 양화 진 앞에다 크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요즘 예배당을 신성화하냐고요? 이거 건물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건물을 누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루살렘 모리아산처럼 신성화합니까?
그걸 격퇴해서 나온 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종교개혁인데요. 그리고 무슨 교회가 지금 서울 에스라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전 세계 흩어져서 사정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을 합의해서 우리 자율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논제가 틀렸어요. 전제가 틀렸고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말은요, 저는 보면 그냥 가증스러워요. 딱 분별해요. 성도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분별 못해. 그냥 멋진 말이다. 와, 하나님이 인터넷 예배라는 대포를 쐈구나. 하나님이 쐈어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느라고 쓰는 도구예요. 저는 어제도 돌잔치를 2건이나 띄고 왔는데 부패는 무제한이더라고요. 인원 제한이. 정부가 특정 단체, 교회를 꼬집어서 탄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분별을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은퇴 목사들이. 개혁돼야 됩니다. 기초 예배론을 3학년 2학기 때 신대원에서 배웠다면 그런 헛소리를 못해요. 헛된 소리를 헛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소리 미디어에 빠지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 편리주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 절대론에서 나오는 예배론이 되면 안 돼요. 그 로만 카톨릭의 회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 편리주의의 예배로 전락되지 않도록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 됩니다. 네, 저항이 뭔지 아시죠? 저는 공대 출신이라 저항을 많이 만져보고 땜질도 많이 해보고 납땜질도 많이 해봤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저항 색깔이 있어요. 그 저항의 값에 따라 전류의 용량을 덜 흐르게 합니다. 어떤 건 아예 막아버려요. 저항이라 그래요. 그 저항. 기계 이름이에요. 그 부품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 저항, 전자기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인간 중심, 인본주의 예배, 이런 흐름이 다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못 가게 완전 저항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타서 그 필라멘트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잘못된 예배 사상이 끊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싫어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잘못된 그런 예배론, 신학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성도들이 먹은 경우 독사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진 지도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일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구별을 못합니다. 주일 공예배와 가정경건회, 개인경건회, 기도회도 구분을 못해요. 주일 공예배와 삶의 예배의 불균형, 광의적 예배와 협의적 예배의 개념도 없는 성도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개념도 없는 이 개혁주의 교회들. 두 번째로 말씀과 성찬의 불균형. 우리 예배에 말씀은 풍성한데 이제 그걸 먹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한 성찬의 부재,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요. 매주 성찬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려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귀로만 들을 겁니까?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고 냄새를 맡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맞이해야죠.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사제들만 먹었던 그 특권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매주 예배, 공예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도 잘못됐어요. 왜? 전혀 못 배웠어요. 완전 잘못 배웠어요. 세 번째, 예배와 집회도 혼돈하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 성도들이 거룩한 모이는 집회가 뭔지 이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예전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집회는 그냥 교육이에요. 그냥 말씀 세미나예요. 전도예요. 그것과 예배는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강좌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협의적 예배와 광의적 예배 분별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른쪽 우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인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좌로 진보 쪽으로는 만인 제사장과 영적 교회론을 극단화시키면서 교회의 제도를 파괴하며 과격하게 허무는 제세례파의 주장도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수납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의미로 넘어가 봅시다. 예배의 의미, 왜 이게 중요하냐?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 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 시대를 보세요. 예배 실패하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자기 만족, 인본주의적 만족감이 되는 순간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 죽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 예물을 자기들이 3살 칼고리로 건져 먹다가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른 줄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예배 시간에 드릴 헌금을 자기들이 빼돌렸다가 요절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예배의 의미가 중요하냐? 예배를 실패하면은 인생 실패, 신앙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가족 교육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파트가 들어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사흘거리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예배자와 비예배자, 인생은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예배자일 때와 비예배자일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내 인생에 있냐 없냐,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여기서 예배 드려라 허락했죠. 여기서 예배 드려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은 애굽을 떠나 사흘거리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한 예배 규정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높은 규범적 가치를 높이고 경배하는 의식이에요. 국민 의례만도 못한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되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에 경례하는 것보다도 못한 경거망동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서는 안 되겠어요. 영어로 worship이라는 것은 world이 아니에요. world이 플러스 ship. 그래서 이게 가치 있는 숭고한 것을 숭배한다. 숭배, 완전 엎드린다. 신적인 존경과 헌신을 드린다. 종교적 존경의 경의를 나타낸다. 이게 worship이에요. 완전히 엎드린다는 거예요. 숭상한다,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논하고, 세 번째 노래하고, 그 다음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걸 1517년 오늘 종교개혁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는 그 핵심 인물 루터가 한 말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 시청이에요. 예배자를 왜 구경꾼으로 만듭니까? 왜 중세 시대로 회귀를 합니까? 두 번째, 존 칼빈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치료법으로는 안 고쳐지는 하늘의 치료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 첫째,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둘째, 성례전, 성찬, 세례. 지금 우리 교회 심각하죠. 거룩한 회집,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전체 기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회집이나 교회 전체 기관 이걸 잘 명심하세요. 예배가 단지 우리가 나 혼자 솔로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합, 찬양과 그죠? 또 연주자와 인도자와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와 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합창으로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여러분, 이게 모든 전체 기원의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하나로 엮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 행위를 경축하는 행위다. 그게 예배예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뭘까요? 발레나 댄스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모습들은 절대로 인터넷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축하를 받아보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제도 돌잔치에 이제 친구 동창 돌잔치도 갔었는데 온다고 한 친구들이 다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축하를 합니다. 근데 그 아빠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저는 직접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사진도 찍고. 그 동기들이 다 온다고 해놓고 저 말고 한 명 왔어요. 한 명. 왜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결혼식도 온라인으로 축하해주면 안 될까요? 영상통화로? 실시간으로? 신랑 신부가 좋아할까요? 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팔순잔치도 할머니 할아버지 뭐 힘들게 가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매해 무슨 명절 때마다 부모님 만나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만난 거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상통화랑 부모님 찾아뵙는 거랑 다릅니다. 엄격하게 엄연히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은 다른 거예요. 피터 브루너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학자는 예배가 독일어로 보게 되면은 고테스디엔스트 이렇게 됐어요. 고테가 곧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테스디엔스트 이러면요 하나님의 섬김,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고테스디엔스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봉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봉사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하는 절정의 시간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예요. 내 은혜 받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믿음이 강화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이라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가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테스디엔스트라는 이 예배라는 독일어를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냥 띡 얼굴만 찍고 간다. 예배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뭔가 이 예배를 위하여 하다못해 줄이라도 맞추고 예배를 위해서니까. 그죠? 이 예배를 위해서 뭐 소독을 한다든지 예배를 위해서 뭐 앞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뭔가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 고테스디엔스트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 와서 얼굴만 띡 하고 가면 여러분은 예배를 안 드렸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도 있지만 회중의 봉사도 돼야 되거든요. 피차간에 명절의 세배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매해 첫날 우리는 부모님께 세배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아요. 직접 가서 합니다. 세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배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봉투 열렸네, 자 가져가라. 서로 피차간에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쥐어주듯이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세배죠. 우리는 매해 첫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주 첫날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 아이 목사님, 세배는 1년에 한 번만 부모님 특별하게 찾아뵙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십계명에 의하여 특별하게 7일에 한 번 찾아뵙기로 되었습니다.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세뱃돈을 매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매주 세배하러 갈걸요? 그게 명절인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이 명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명절,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는 이렇게 은혜와 치료가 피차간에 오고 가는 쌍방간의 교류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히 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도 성도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배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왔다, 그 개념부터 버리세요. 뭘 내가 와요?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여러분. 내가 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사망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두 번째, 예배는 지도자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회중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혁주의 예배학 논문에 있는 걸 제가 지금 뽑아온 거예요, 그대로. 모든 회중이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배의 사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선포돼야 돼요. 살과 피가 기념돼야 돼요. 네 번째, 예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선포돼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세배하고 나면 입 싹 닫고 가요? 덕담을 해주죠. 그래, 너도 올해는 잘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배는 풍성한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가정, 천국 가정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 같은 교회 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같고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또 이 예배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상징하고 있죠.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 때부터 제가 예배 처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는 갱신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갱신이 뭐예요? 변화, 성화,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쏴하라고 하는 이 예배는 엎드리다, 몸을 구부리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복종하다, 풀이 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풀 죽은 풀처럼 진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나 프로스키네오로 두 가지로 쓰이는데, 라트레이아는 하나님의 사역, 이런 뜻이에요. 그죠? 고테스티엔스트랑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봉사, 신적인 봉사, 그게 예배라는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예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다, 부복하다, 공경하다, 손을 핥는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다, 키스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됐어요. 대단하죠?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갈렙, 개잖아, 개, 충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반지에 키스하듯이, 왕의 발에 키스하듯이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자, 이게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예배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로마 카톨릭으로 있지 않고 개혁주의가 예배의 개혁을 이루면서 나왔느냐? 개혁주의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제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회중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미사 시간에 사제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중에게도 돌리고, 라틴어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고, 그 언어로만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농부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회중의 모임,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시간, 만남 그 자체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로 이해하는 것, 그게 예배의 현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신성시 여기서 여기에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 근처에서 모여라 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정한 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죠. 이 건물 자체를 신성화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주일 예배는 주님과의 예배적인 만남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서로의 성도의 교통과 만남이 중심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이면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서는 조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죠. 다음,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장로교 신학에는 예배 규정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는 거예요. RPW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백 년 된 장로교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의 목록들이에요. 순서들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아니면은 우리 존 칼빈의 후손들 다 이 예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에스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예배 표준 문서인 낙스의 공동 전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62년 겁니다. 이렇게 500년가량 된 오래된 예배 문서가 이미 우리한테 있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어요. 이걸 필두로 하여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당시 작성했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작성한 게 공예배 지침서라는 게 1645년도에 따로 출판이 또 되었어요. 후에 이것이 장로교회의 예배의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개혁은 예배 규정 원리 RPW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인터넷 예배 없어요. 비대면 없어요. 온라인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걸 연구하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온라인 헌금이에요. 사실 헌금도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발로로 이 시간 헌금이 드려져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죽은 것처럼, 어린 양처럼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막 서로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은혜와 현장 없이 그 전에 후에 자동이체로 나간다? 이건 헌금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돼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새롭게. 그래서 그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종교개혁 감사 헌금 딱 쓰고, 무엇이 구체적으로 감사한지 그 감사의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헌금 바구니에 주머니에 넣는 것,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믿어지는데요. 개혁돼야 될 게 지금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진단되지 않아요. 전혀 모르고 평생 그냥 온라인 자동이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이체 되는 그 아침 9시에 감사 이래요? 예? 자동이체 문자 뜨면 감사 그래요? 아니에요. 죽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RPW의 핵심은 예배에 관련하여 성경에 명령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명령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되고 명령되어 있지 않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성스러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받으셨어요. 결국 거룩한 성경에 지시된 것만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예배의 방식, 헌금의 방식,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됩니다. 수고스럽죠. 수고스럽지만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정교도들은 RPW를 성경적인 예배의 표준 원리로 받고 이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을 신학의 기준으로 삼는 종교개혁 정신이며 개혁신학의 원리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규칙으로 삼는 것은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예요. 사람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규칙을 만드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고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예배론인 것이고 RPW가 말하는 것이죠. 16세기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첫 신학 문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이 예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96번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이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거 섬기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마리아상 강단에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다른 천사상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가죠, 화면에. 그것도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내용을 이끌어내는 예배 규정 원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맥마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둘째, 성경이 지시되지 않는 행위들을 예배에 끌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예배를 훼손하고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은 어떤 요소를 예배에 더한다면 그것은 결국 성경의 충족성을 파괴하고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죠? 성경이 명한 방식만으로 예배하면 충분해요. 근데 왜 또 다른 걸 거기다 더하냐고요? 더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예배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성경의 예배 방식이 내가 좀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배에 이상한 걸 더하지 마요. 오늘 나닷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불이 뭐 다 똑같지,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려 그냥 자꾸에 더해요. 죽는 수가 있어요. 다 죽어요. 넷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모든 예배를 정죄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다 정리를 했죠. 그러므로 참 예배는 하나님이 수납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사람의 상상과 수단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덧붙이지 말아야 하며 사소한 부분에도 왜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성찬이 안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선포는 되는데 기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개혁해야 돼요. 종교 개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온라인 헌금입니다.
개혁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도 임원단들에게 여러분이 개진해 주시길 바라요. 갱생되어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또 예배의 그럼 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고, 그게 뭐가 없으면, 어떤 요소가 없으면 집회냐, 그냥. 이게 RPW와 신약 성경과 니케아 이전의 종교 시대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늘 정리하고 확인을 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구구절절 다 찾진 않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와 안식일 파트 녹화된 거를 보세요. 구구절절은 거기서 다 확인했으니까요. 예배의 요소, 신약 성경에서 대체로 성경 낭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시고 설교하셨죠. 이게 빠져 있으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빠지면 그게 예배입니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아까는 그럼 뭐예요? 성경 낭독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 강해입니다. 강해. 지금 제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강해, 성경 설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다 우리는 더 붙입니다. 토타 스크립트라. 모든 성경, 모든을 붙이고 싶어요. 모든 성경이 설교돼야 돼요. 모든 성경이 강해돼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은 창세기부터 설교를 다 했어요. 그게 칼빈 주석으로 제 방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박윤선 박사님도 설교를 다 했어요. 그게 박윤선 주석으로 제 방에 꽂혀 있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모든 권, 66권 다 설교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이에요. 세 번째, 그거의 말씀에 의한 기도. 네 번째, 그 말씀에 의한 찬양. 그 찬양은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신약 성경 곳곳에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데, 그 시와 할 때 시는 헬라어로 푸살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푸살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그 다음 봉헌, 헌금이에요. 이거는 뭐 나와 있죠. 봉헌의 종류는 두 가지죠. 구제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그 다음 마지막에 성찬,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떼고 나누는 것.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 끝난 거예요. 자, 니케아 시절에 한번 예배가 어떤가. 터툴리안의 그의 글에 의하면 감독과 입맞춤 교환,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안녕하세요 인사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입맞춤, 교제. 인터넷으로 교제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동의 기도, 우리 다짐 기도를 하죠. 영광과 경배를 하죠. 그 다음 모든 이와의 평화의 입맞춤, 여러분끼리 성도 간에 성도의 교제, 교통. 평안하십니까? 평화의 인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홀로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빠지지 않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위에 겹치는 부분은 제가 좀 뺐어요. 그 다음 2세기 중엽의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제1변증론에 보게 되면 역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빠지지 않는 예배 요소가 성경 봉독,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공동 기도, 네 번째 평화의 입맞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빠져도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온라인으로 되냐고요? 온라인으로 안수가 돼요? 온라인으로 성찬 떡을 떼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평화의 악수를 나눌 수 있어요? 안 돼요. 떡과 잔을 드림, 성찬 기도, 분병 배찬 해산. 해산, 파회도 앞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찬은 더 약화되고 미사에서 신부만 성찬을 받고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이렇게 예배의 요소를 구성했어요. 제일 처음 성구, 시편 124편. 나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시편 24편 8절은 우리가 매주 처음에 제가 선포하는 시편 121편 2편과 똑같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로다. 이게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 꼭 칼빈은 선포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뭔 순서가 이렇게 많고 왜 이런 걸 할까 하지만 이게 500년을 이어오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기독교 예배예요. 그래도 지루함이 없어요. 은혜가 넘쳐요.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시편 찬양. 오늘날 시편 찬양 부르는 교회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그 다음 또 시편 찬양. 이건 그냥 예배 주보를 갖다 아예 제가 통째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봉독. 그 다음 설교, 신앙 고백. 그 다음 또 시편 찬양. 기도와 도고, 주님의 기도, 권면, 그리고 성찬. 그리고 칼빈이 마지막에 한 게 아론의 축도문,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아론의 축도문을 낭독하잖아요. 이게 칼빈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의 주보예요. 주보. 이게 교수님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공부를 안 해요. 책을 안 봐요. 제 아무리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어도 제네바에서 예배가 어떤 순서로 드려졌는지 모르나 봐요. 인터넷으로 주님이 종교개혁을 했대. 정부가 탄압한 겁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이걸 다 합쳐보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기도. 그 다음 성경 봉독과 설교, 시편. 그 다음에 성례와 성도의 교통. 그리고 성찬.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어떤 형태든 이건 빠지면 안 돼요. 그 순서야 뭐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보게 되면 예배와 안식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그잖아요. 이게 우리 헌법이고 여기에 맹세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요. 여기에 맹세하고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받기에 믿음직하다. 그렇게 여러분 맹세하고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세례, 목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21장 5항 헌법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두 번째 건전한 설교와,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요 분별과, 이거는 뭐냐면 아멘하여 받으라는 거죠. 네 번째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잘 들어야 돼요. 세배하고 부모님의 덕담을 듣듯이. 그 다음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빠졌는지 보라고요. 그리고 그게 빠져 있으면 사실은 2% 부족한 예배예요.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매주 종교개혁 감사 예배로 하지는 않죠. 적당한 시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종교개혁 감사주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대략적인 요소입니다. 더 자세히 제가 다룰 수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인터넷 예배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명하지 않았습니다.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다니엘이 하루 3번 드렸던 건 예배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전 중심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임 중심이 되면서 교회 신성화가 아니라 교회가 전 세계로 스프레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 한 곳을 신성화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배당이 다 자율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흩어져 있되 만나서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는 이 모든 원리와 요소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로는 성찬이 되지 않습니다. 떡을 줄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어요. 같이 공유도 안 돼요. 세례할 수도 없어요. 물뿌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직분을 줄 수도 없어요.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안수가 안 돼요. 같이 성전으로서 몸과 몸을 맞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손을 잡고 합심하여 안수하고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이게 안 돼요.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배개혁이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배개혁, 이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인터넷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설교한 목사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부부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안 만나고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해가지고 우린 부부다, 행복하다, 인터넷으로 또 얼굴 보고 여보 행복해, 우리 어제 결혼식 했지?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늙을 때까지 우린 부부야. 비록 인터넷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한 번도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지만 우린 부부야. 인터넷이니까 실시간이야. 거기다가 그런 부부는 없어요. 인터넷 잔치를 좋아할 호스트가 없어요. 집들이 오라 그러고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더니 이 잔치집, 돌잔치, 결혼식, 팔순잔치에 인터넷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호스트가 어디 있어요? 와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내고, 그게 잔치고 그게 만남이고 교제죠. 인터넷으로 먹방을 봤다고 여러분이 배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서 직접 사 먹어야 내가 먹은 거예요. 아니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주일 강단에 해야 됩니까? 내가 프리미어 리그를 뛰었다고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뛰는 손흥민을 봤다고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구를 TV로 아니 4D로 실시간으로 봤다고 해서 그 축구선수 손흥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뛰어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필드를 갈러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란 얘기입니다. 인터넷 예배가 뭐라고요? 그림의 떡이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인터넷을 다 필요 없다 꺼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산후조리로 인해서, 오지에서, 선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사고로 그런 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남아 들어서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게, 은혜의 영향을 끼치게 하는데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저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 특별한 상황, 비상한 상황, 비상시에 사용하는 비상적인 방법이죠, 인터넷 예배 시청은. 근데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구약과 신약 시대 제사와 예배가 인터넷으로 송출된다고 해서 그걸 시청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양과 염소를 끌고 제단에 가서 목을 치고 거기 안수를 하고 제사장과 함께 그 회막을 향하여 엎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그 신의 산을 생중계하는 걸 내가 멀리서 인터넷으로 봤다고 내 죄가 사해져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러면 되겠네요. 만약에 신약 구약 시대에도 신의 산에 인터넷 생방송이 됐으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전화를 합니다. 모세시여, 소 한 마리 제가 송금하겠나이다. 하나 잡아주시옵소서. 알았어, 잘 보시오. 그래갖고 재단에서 확 해가지고 이건 남궁현우가 온라인 입금한 소, 이러면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좋다, 기분 좋다 이러고 받으셔요? 그 사람이 안 왔는데, 그 짐승이 안수 안 했는데, 엎드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평생 안 찾아오고 인터넷으로만 인사하게 할 거예요. 제가 예배는 실로로, 회막으로, 미스바로 모일 때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폭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120 문도를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신약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인터넷으로 노뱀을 봤다고 해독되는 게 아니라 회막 밖으로 걸어 나가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직접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해독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는 육체성이 배제된 영지주의라고요. 왜 자꾸 성도와 성도, 육체와 육체가 모이는 걸 왜 자꾸 배제하냐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멘탈만 공유해도 교회라고 하는 궤변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교회가 육체임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는 인간 예수, 목수 아들이고 진짜 예수는 영적으로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오나스티시즘, 신영지주의예요. 인간이 자기 육체를 배제하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희노애락은 이 육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전염병과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학회까지 열었잖아요. 전염병과 같은 특수 상황인 것 같은 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니케아 이전에 천연두 홍역이 될 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호를 하면서 병이 걸려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니케아 이전 시대 말이에요. 그 결과 1대 248, 9 그랬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불신자 250명일 때 1명이었는데 그 다음 100년 뒤에 어떻게 됐느냐? 1대 8이 됐다고요. 기독교인 1명에 불신자 8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질병을 간호하고 구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불신자들은 자식들 병 걸리면 다 버리고 산으로 은둔했습니다. 고아를 만들었어요. 흑사병이 돌 때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폐쇄하지 않았어요. 흑사병은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이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세균학이, 의학이 발달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를 스킨십으로, 그런 그죠? 입맞춤으로 하는 거는 자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역을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독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밖에는 무제한 뷔페를 열고 있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사망자도 많지 않다고요. 지금 독감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랬더니 질본부에서 뭐라 그래요? 매해 백신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500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400명대인데 별로 큰 일이 아니잖아. 왜 나라를 다 봉쇄하고 이 난리를 쳐 그럼? 그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백신으로 죽은 사람 1,500명은 늘 있었던 거래요. 그럼 감기로 죽었던 거는 3,000명인데, 진짜 감기로?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금 400명대인데 별로 큰일 아니잖아. 이제 개방해요. 마스크 다 벗고. 왜 이 난리 구슬 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 교회만 인터넷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환불해달라고 난리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다면 전염병 시대, 비상 시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지혜는 충분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불가촉병자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을 보세요. 충분히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보세요. 지혜가 나옵니다. 관련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려요. 만들어요. 떠들어요. 성경에서 부합되지 않는, 수납되지 않는 예배론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 24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산도 저 산도 우리는 제한받지 않아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처럼 한 곳만 신성시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예수님 말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죠? 성례가 일어나요.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죠. 떡을 떼며 성찬이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교제와 안수가 있으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시편을 부르니까 악령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통용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유아부도 뭐 바운서나 카시트나 뭐 이런 거 장난감 통용하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만 또 밥을 못 먹게 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들었던 역사적, 신학적 모든 예배의 원리와 요소를 지금 한 번에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안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성경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끝맺습니다.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예배의 신학을 철저히 성경으로 제안했어요. 오른쪽 우로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인 교황 절대주의 제도 중심의 교회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왼쪽 좌로는 진보적으로는 우린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영적 교회론을 극단화시키면서 교회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과격한 제세례파의 주장도 배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전제는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과 참여자들이 성경이 명령한 것 그것 안에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예배자를 구경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의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례전이 조화를 이룬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존재했던 예배관의 스펙트럼 그 속에 극우로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이 존재합니다. 극좌로 급진적인 종교개혁 운동인 제세례파들의 영적 예배가 존재합니다. 오늘날은 극좌로 종교개혁 급진적 종교개혁인 인터넷 예배가 종교개혁이라는 궤변이 존재합니다. 존 칼빈은 중도의 길 비아 미디아라는 길을 걷고 있는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래서 이 비아 미디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경과 개혁신학의 원칙에 근거하여 균형 잡히고 잘 교통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골각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수직과 수평의 예배로 개혁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만족합니까? 레위기 10장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주셔서 교황절대주의, 마리아 신격과 면죄부, 성인숭배, 조각숭배, 화채설 이런 무지로부터 우리를 개혁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제는 성경 말씀을 누구나 한 권씩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고